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좀 긴 것 같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와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에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블레셋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 문답 4문이에요. 4문에서 12문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 신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그 대상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이성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런 표현이 있죠. 바가지로 바닷물을 다 퍼낼 수 없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로 바다같이 넓으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담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 힘쓰고 그것을 믿기에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비에 두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는 그대로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하고도 남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창세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랄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랄 땅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비멜렉이라는 그 땅의 왕이 사라의 외모를 보고 사라를 탐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속였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려와서 아내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시냐? 네가 이 여자에게 손을 대면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다 망하리라. 이 사라는 그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기겁을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했냐? 내가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 야, 내가 다시 너의 아내도 돌려주고 너의 아내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너에게 줄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고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우리랑 언약을 맺자 이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공격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암양 7마리로 우물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하고,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객이었지만 그곳에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맹세를 받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그 증거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1차 독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가끔 1차 독자라는 말을 쓸 것인데, 1차 독자라는 말은 성경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어떤 대상을 향해 분명히 쓰여져 있는데 그 첫 대상이 누구였느냐? 물론 우리도 포함이 되지만 1차적으로 포함되었던 대상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1차 대상이 누구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1차 대상인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영원하신, 오늘 성경에 왜 영원하신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는가? 그는 1차 독자를 알 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독자는 누구냐면 금방 말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냐? 브알세바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왔던 브엘세바예요. 자, 이 브알세바가 경계선인데 이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방의 우리의 조상이 객이었어. 그리고 400년 전에 이 땅을 샀어. 그것도 양 7마리로 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도 죽고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땅의 소유권에 차지할 수 있을까? 여전히 그 땅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오늘 400년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거예요. 땅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죽고 그의 아들 야곱이 죽고 400년이 지나도 영원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영원히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차 독자들,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다, 그러니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너희 땅이다 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율이 문답을 한번 4번에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여러분들이 밑에를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질적인 존재,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 존재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랑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좀 더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랑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모든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20살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언젠가부터 엄마 뱃속에 생겨서 언젠가 태어나갔고, 그리고 10개월을 채우고 태어나서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신생아 시절을 지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하루도 여러분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산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시간과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시간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생기기 전, 하나님께서 땅을 조성하시기 전에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성경이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장소가 시작되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이삭도 시작과 끝이 있고, 야곱도 시작과 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믿을 때에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일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망하실 때에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진리를 믿어야.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과거, 현재가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밖에 있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명하자면 하나님 앞에는 계속적인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미래, 과거의 이 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 현재이시라는 거예요. 시간과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납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고 믿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해와 지식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 본문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의 걱정이 이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 과연 우리에게 유효한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직도 우리의 땅인가? 오늘 대답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신뢰하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그의 존재도 영원하시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도 영원할 거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지식과 능력도 영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도 영원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영원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베푸시는 자비도 인애도 다 영원해요. 왜요? 하나님은 존재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선하시고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과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을 해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전히 실수 많고, 하나님은 왜 여전히 잘못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왜 불순종하고 여전히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는 나를 왜 영원히 사랑하시는가? 왜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존재가 영원하시니 내게 한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영원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후에 왜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라고 말해요.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시니 너희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누리라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대대로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고백해요. 영원한 거처는 무슨 말이냐면 피난처, 안식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어느 것도요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느 것도 견고한 망대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잠시뿐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그것들 중에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내게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돈이 영원할까요? 아니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 직장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외환위기와 IMF를 겪으면서 그러한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동차가 영원해요? 아니요. 감가상각이 되죠. 여러분, 내가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 학교가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밖에 사모할 리, 주밖에 의지할 리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스펙과 재능과 지식과 돈과 친구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것들은 여러분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만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여기에 있죠. 여전히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임에도 알매도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잠깐의 쾌락과 아주 잠깐의 즐거움과 아주 잠깐의 유익이 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그거 뭐지? 그 당근마켓, 우리 아내 심부름으로 많이 가는데, 당근마켓 갈 때에 좋은 아파트 들어가면 목사니까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이런 거 영원한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주님이 최고야,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그런 아파트 들어가면 깨끗한 주차장, 뭐 좋은 엘리베이터 보면 저도 부러워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관 권사님이 막 40평 아파트 살고 그러면 한참을 돌아봐요. 물론 티는 안 나겠죠. 좋은 차요? 여러분, 저도 G80 좋아해요. 저도 좋은 차 좋아해요. 제 차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러한 삶이 날마다 나에게 있고 그렇게 날마다 반복됨에도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시선을 두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시험이 눈앞에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할 것 같고, 우리는 당장 직장이 눈앞에 있어서 이것이 영원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날마다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외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며 주가 사모한, 오직 주만 사모할 자이시며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기쁨도 끝이 나고 세상에 주는 유익도 끝이 나고 세상에 주는 쾌락도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다 변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친구요? 우리 고등부 때 애들은 되게 친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요, 제 경험으로 보니까 친구도 결국에는 다 멀어지고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아니 20대 초반까지 맨날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그 친구도 서원해지고 멀어지고 그냥 겨우겨우 인스타로 안부만 묻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비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믿음의 발자국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힘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사랑이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나에게 영원히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지고 이 땅에 사라질 것을 붙들고 하나님 그것에 중독되어서 그거 사랑하면서 그거 의지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썩지 아니하는 왕, 세세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다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영원에 거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이렇게 고백하죠. 에녹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거하여 있느냐? 영원에 거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곳은 어디예요? 시간 속이 아니라 영원함에 우리는 갈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영원함에 가는 연습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이 영원함을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정말로 영원한 나라에 온전히 영원함에 거하는, 영생에 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